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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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홀로 높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으로 영과 진리로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들고 1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
아멘. 아멘. 우리 이번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주와 같이 우리가 뒤로 넘겨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기쁨인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날
이 시간에는 제가 잉크 걸어둔 거 들어보셨나요? 이거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좀 서로 좀 축복해 주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 우리 좀 이제 움직여볼까요? 좀 움직여볼게요. 움직여서 자리 이제 앞에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돼요. 네. 우리 좀 앉으셔도 되니까 우리 좀 이렇게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하고 또 교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소 하던 사람 말고요. 자, 악기 다 나오시고요.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예. 대신 요 앞에만 하지 마시고 저 뒤로 해서 움직여서 우리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안 끄셔도 되는데 우리 이따가 할 건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짝이 줘볼까요? 우리 좀 둘씩. 네, 둘씩. 네, 짝을 줘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효모 일로 앞으로 같이 말자 그랬는데 굳이 갔네. 자, 와, 말을 좀. 자, 우리 한번 축복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좀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색해. 어떡해. 아유. 우리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볼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겠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또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막 눈 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우리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볼까요? 다른 사람 한 명만 더 할게요. 네, 당신의 하나님의 시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되니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다 각자 개인 했겠지만 우리 청년부들이 우리 좀 교사 분들에게 좀 향해서 좀 이렇게 하트 뿅뿅 하면서 좀 펴서 손을 펴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잖아요. 너무나 귀한 우리 교사, 우리 집사님들 우리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자, 좀 우리 하트 뿅뿅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예뻐. 자, 이제 돌아가면서 각자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리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사랑 주님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의 사랑 계속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5번입니다.
주셔서 다시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고 사랑스럽고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모든 것을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 읽어줄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면을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살아가기 원하며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녕한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희들에서 예수 안에 참된 자유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라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아멘. 네, 말씀 받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양해해 주고요.
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여호수아 10장. 아마 이 10장이 이번 주 새벽 기도에 6, 7, 8, 9, 10 금요일 본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네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뜻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굿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보라. 네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점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우리를 거느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버지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리라 하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로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다세라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더 죽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아나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모리 전쟁에서 피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예, 아까 인사 나왔지만 우리 옆에 사람과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우리 샬롬이 이렇게 해요.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샬롬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더 친해서 더 친밀감 있게 이렇게 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7번째예요 벌써. 근데 10장까지 왔어요. 우린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함께 보는 통찰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철리길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속담은 말에 대한 중요성도 말하지만 말이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성경의 시대에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말에서 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크고 견고한 성, 그 여리고성을 단번에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거주하던 거민들과 모든 것은 온전히 진멸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진멸이라는 것은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다 모든 생물들까지도.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악한 땅이었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그만큼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예전 그 전부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원래 심판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결국엔 이제서야 하나님이 오게 진멸하게 심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모든 땅 아이성, 여리고성 모두가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같이 분명히 진멸당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그리고 싸우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게 됐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연합군에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항복합니다 하면서 화치를 맺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속이면서 먼 곳에 왔다고 속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치를 맺게 됐죠. 이스라엘이 속고 그 속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치를 맺게 됐습니다. 그 속의 내용이 아까 얘기했죠? 저희들은 막 불쌍하게 막 꾸며가지고 저희들은 멀리서 온 그리고 곰팡이 썬 그 음식을 가져가고 빵들을 가져가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제가 멀리서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화치를 맺으면 안 됐어요. 그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과는 절대로 화치를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다 만나자마자 그들의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화치를 맺게 됐던 거죠. 그들의 속임으로 인해서 화치를 맺었기 때문에 그 화친을 무효로 할 수 있었는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조약, 그 화친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게 돼요. 원래 오히려 그들에게 이건 무효다 하면서 그들을 먼저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에? 약속? 무슨 약속? 응? 죽이지 않기로? 네? 또
본질적인 거. 지지난주에 제목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서 그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다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브온이 항복하면 다른 그 족속도 항복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기브온을 치러 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계속 좀 읽을 거예요. 거의 다 읽을 거니까 성경을 놓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들어가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5 종족들 중에서도 주도적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복한 게, 화친을 맺은 게, 그래서 왕들에게 청합니다. 자신을 도우라고 하면서 단결하여서 먼저 기브온을 차지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기브온, 이 녀석들 우리를 가늠에 배신해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도 함께 연합하여서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싸우게 됩니다.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고 항복함으로써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잘 들으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렇게 기브온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과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즉시 달려간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계속 나와요. 제가 물어보면 계속 대답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약속을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했어요. 큰 부담을 안게 된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급하게 또 전쟁을 치르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기브온 성과 땅을 모두 이미 차지하게 되었을 텐데, 그 약속을 인해서 기브온을 함께 책임을 지게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책임지고 지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셨고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일 때에도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브온 족속의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대규모의 그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봐봐요. 그들은 한 민족과 한 족속들과만 싸웠어요. 그죠? 근데 연합군, 5 족속의 연합군, 그런 큰 군대와 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세우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손에 그 모든 족속을 너의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너는 이미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고 이미 그것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닐까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너와 당할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 족속들과만 싸우다가 5 족속들과 싸우게 된다면 당연히 그때는 머릿수가 많으면 이기는 싸움이기도 했고요. 그때는 또 힘센 어떤 장군들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게임이기도 했어요. 이기는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5 족속이라고 하면 훨씬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욕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뭐라고 해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큰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 족속들과 더 크고 더 대규모의 싸움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했습니다. 그죠? 그 원인은 아간의 범죄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머리로서 그려보세요. 와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두려움과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과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거나 하게 되면,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되면 또 쉽고 좋은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뻐하시는 일, 그런 사역이나 그런 일이라면 부담스러울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당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요청하면서 감당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맡겨진 일들을,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사실 사역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금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러할 때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나요? 네. 느낍니다. 그래요. 더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또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서 그 역할을 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할 때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온 군대와 함께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냥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내가 해야 할 것을.
승리의 약속에 앞에 최선을 다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뭐냐면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이른다는 것은 기습적으로 갑자기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서와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서와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5 족속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그들이 살육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 5 족속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그 개입하시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뭐예요? 칼보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직접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큰 우박덩이를 맞고 그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무찌른 적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지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전투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상상하면서 계속 들어보면 돼요.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저물고 있어요. 저 멀리서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게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전쟁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각각 자기의 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그때 끝나지 못하고 더 많은 날들을 보내게 되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날이 점점 저물어가서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져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게 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선포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뭐냐면 태양아 너는 머물러 기브온 위에서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그 골짜기에서 그렇게 머물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태양과 달이 멈춰질까요? 이 선포는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이 기적적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포를 들어주신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서 그 가나안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전쟁을 마치기까지, 전쟁을 마치기까지, 이길 때까지 멈추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다섯 왕의 연합군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은요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믿지 않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뻥튀기 지어낸 거지, 좀 과장되었지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하루 종일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 상상 우리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있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데 그게 멈추어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계에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런 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 모든 일을 풀어냈어요. 이 모든 일, 기적이에요. 미국에서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궤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대입해봤대요. 그리고 1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라고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대입해 보았다고 해요. 근데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궤도가 맞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과학자들의 그 보고가 아니더라도 이 본문이 기록된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쵸? 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당할 때에 구조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이 함께 나와서 가나안의 5 족속들의 왕들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요,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듣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냥 무응답으로 그냥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의 기도, 그 명령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을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죄로 인해 아무 소망도 없게 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병기를 동원하여서 해와 달까지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내가 맡은 일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해와 달이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7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헌금도 하고요.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과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니 이 작은 작동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름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가 광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요, 우리가 좀, 지난주에 우리 우리 마니또를 했는데 이렇게 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얘기하고 갈게요. 네. 마니또를 생겼는데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더 섬길까 해요. 그래서 2주간 섬기면서 많이 또 하면서 좀 서로를 섬기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번, 3번 연락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거의 매일 연락하려고 노력했긴 했는데 저도 매일은 연락 못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섬기면서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을 줄 때 좀 뭔가 이렇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좀 야외 예배로 가려고 합니다. 한강에 가서 좀 이렇게 1시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한강 가서 우리 라면 거기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몇천 원 어쨌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라면이든 뭐 도시락이든 해서 먹고 같이 좀 가서 교제하고 또 재밌는 뭐 게임도 할 수 있으면 게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한
뭐 두 시간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한 2시간, 교제하는 것도 2시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같이 모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보세요. 드럼을요 이제 네네. 찬영이가 그건 나중에 같이 네, 얘기합시다.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부 다 예배 끝나고 또 그 부분은 같이 나중에 한번 얘기. 그러면 좋죠. 너무 좋겠죠? 네, 그래요. 얘기는 잘 들었어요. 얘기는 계속 효범 형제가 얘기를 해줘서 얘기를 해주고 또 해가지고 또 이제 그냥 드럼 좋아.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여기 정말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얘기 해볼까요? 밴드에서 섬기고 있어요. 네? 밴드에서 밴드. 네네, 그렇군요. 자, 우리 좀 부담스럽죠? 일어나면 좀 부담스럽죠? 찬영 이제. 그럼 앉아서 우리 좀 향해 볼까요? 제가 기타 치면서 우리 좀 사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할게요. 자, 아이고. 드럼 잘. 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찾아오는데 가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기도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찾아오는데 가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기도합니다. 가득히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네, 예배 끝나고 아니요, 지금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좀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찬영 형제를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형제를 보내주셨사오니 정말 우리도 서로 또 찬영 형제를 잘 섬기며 찬영 형제도 이곳에서 또 잘 적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